우리는 신앙의 명가 예배를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보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4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에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인구가 많은 이 상업 도시로서 일찍부터 금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융업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돈 장사 아니겠습니까? 돈 장사. 결국 금융업이 발달됐다라는 말은 그 도시가 굉장히 부자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도시에 있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역시도 동일하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 도시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돈이 많은 도시라 가지고 우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 제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안과와 관련된 유명한 의과대학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활 용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북쪽 9km의 지점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지역은 이 온천 도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거기서 공급되어져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이 식수로 사용하는 굉장히 차가운 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말하길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스스로 떠들어대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너무나도 미지근하다. 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이용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무엇이었죠? 네, 뭐가 부족하다고요? 생활 용수,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이제 물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물을 받아들이죠? 네, 설교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요? 온천수. 온천수는 따뜻한 물이겠죠. 따뜻한 물이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이제 공급되어져 오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제 거리가 9km나 됩니다. 9km의 배수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서 출발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식어졌어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물 안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석회질이 많고 또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는 자기들이 막 토해냅니다. 뭐 이 물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토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바로 그런 미지근한 성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골로새 지역의 물처럼 아예 차갑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처럼 아예 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서 이도 저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난 그런 신앙이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거 싫지 않냐? 나도 그렇게 그런 물 마시는 거 싫다. 너희들이 그런 물 토해내듯 나도 너희들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미지근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토해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이 부유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유함.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자기들은 큰 부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너희들은 전혀 부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의 미지근한 행위가 예수님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런 금융업을 통해서 또는 의료기술을 통해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 열심히 많이 사업 투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다. 그럼 내 돈이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좀 번거롭겠지만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강조하려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 신명기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던 자들이었고 그 광야의 길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었고
그곳에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고 만나로 너희의 배를 채워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노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수고를 해서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단 한 시간도 그곳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거기가 어딘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전에 방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제 걷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걷다가 이제 끝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오만이라는 나라의 그 광야 사막을 갔습니다. 이 광야를 횡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사막을 횡단할 때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을 했냐면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해서 일어나 걷고 해서 언제까지 걷냐면 오전 10시까지만 걸어요. 왜 그럴까요? 10시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온도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한낮 온도가 50도까지 올라요. 그 광야의 사막이 지역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가 30도를 좀 넘습니다. 근데 광야에 비하면 이 날씨는 굉장히 시원한 날씨고 선선한 날씨라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 가면서 계속 했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두렵다, 해가 뜨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걷는 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동일하게 재물에 관련돼서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 내 힘으로 이 광야길을 지났고 내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광야를 지나고 내 능력으로 이 광야를 지난 것이 마치 무엇과 말을 하는 것이 똑같냐면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과 똑같다, 이 말하고 표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왔듯이 너희들의 재물을 얻는 것도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고 자신의 노력을 내세워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 재물을 잠시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실상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푼도 우리 손에 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재물을 마치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다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재물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얻는 데만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꾸 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돈 번데 바빠가지고 막 급급한 그 성도들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봉사도, 교제도, 섬김도, 헌신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내가 주인인데 다 가져가 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에게 결국 남는 게 뭐겠느냐? 단지 공고한 것, 그리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만 너희들에게 남지 않겠냐?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이제 한 푼, 두 푼 쌓이고 내가 수고한 만큼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재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쌓이게 되면 더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해야 할 헌신과 퉁치려고 합니다. 또 내가 바빠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내면서 그 헌신과 또 퉁치려고 하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질로 구제해 주면서 또 퉁치려고 합니다. 마치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너희들이 했다면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공고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질로는 신앙을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으로도 퉁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토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마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대신에 면죄부처럼 그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계세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순도 높은 금을 사라. 순도 높은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불로 계속해서 연단해서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 연단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라리 그 시련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불을 지피세요. 시련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시면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순금의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싫고 시련이 무섭고 시련이 좀 불편하고 두렵다고 해서 도망치면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되게 굉장히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더 부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재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부유한 자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시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냐고 그곳에 계속해서 자기를 던지면서 그 시련의 과정에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순결한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시련,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끝없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끝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모든 타협의 점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순결한 자로, 더 부유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 성도들은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좋은 옷 많이 사 입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흰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흰 옷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흰 옷을 수십 벌씩 아마 그 집에 비치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흰 옷이라는 것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 옷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는지, 왜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믿는 것조차도 이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너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보혈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돈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노력이나 수고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희들 영적인 지금 눈이 감겨져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너희들 지금 소경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소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예배만 앉아서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오직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눈도 뜰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제대로 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감기어진 우리 눈을 좀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또 1:1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결국 안약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영적인 감기어진 눈에 우리 눈을 밝히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불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리고 또 주를 향한 그 신앙을 마치 내가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불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자녀들을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명가로 우리 옆에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인데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모여 지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